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도 잘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 교회학교 주간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의 찬송 10장 부르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성부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과 재물과 쾌락의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으로 십자가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육신의 세력을 따라 살았습니다. 거짓의 이유를 결정적으로 보하며 활동 속에 살았습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교만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십자가의 물로 용서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를
번개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시고 번개와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감사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감사히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구름이 많고 양양 노래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은 사랑 내보상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감사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감사히 인도하소서. 아멘.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할 것이 많았던 5월을 보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고백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허물과 제약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행했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었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복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스러운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 사랑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육신을 건강히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은혜로 나옴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 이웃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모든 교인들이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본이 되며 삶을 통하여 전도하는 자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제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시원한 생명의 강가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합니다.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모은 것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믿음의 씨를 심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한 성도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풍요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의 기업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범사의 감사 예물을, 또한 추도 예식을 거행함을 인하여 감사를 합니다. 또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하고 드리는 예물 주정헌금과 일천번제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사로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성전을 미화하는 손길에도 상급을 내려 주옵소서. 성리와 소단물로 공개하는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선지자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에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나와서 찬양 후 목사님 나오셔서 가족 불복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같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족 돌보기인데요. 우리는 5월달 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5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교회학교 주간으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5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가족을 돌봐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가 되라. 이자와 일자를 둘이 하나가 되라. 그런 의미로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날을 안 정했죠. 이 부부의 날 정한 지가 몇 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결혼할 때에 결혼 반지를 끼게 되잖아요. 물론 형편에 따라 결혼 반지를 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결혼식 때 결혼 반지를 껴요. 근데 어느 손가락에 낄까요? 오른손, 왼손? 왼손. 손가락은 몇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세 번째? 새끼손가락? 어디예요? 네 번째 손가락. 왜 네 번째 손가락에 껴는지 아세요? 자, 나는 네 번째 손가락에 끼는 이유를 안다. 이렇게 물어보자 동시에 막 우리 손을 딱 올려서 아시는구나 했더니 머리를 만지십니다. 왜 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손가락이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손가락인데 다른 손가락에는 혈관이 심장에서 직접 가지 않고 가지를 쳐서 혈관이 가는데 네 번째 손가락에만 심장에 직접 가는 정맥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심장이 가까운 곳에 반지를 끼우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에 또 끼는 의미가 있는데 주먹을 한번 살짝 줘보실래요?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하나씩 펴보세요. 엄지부터. 엄지 펴시고 그 다음에 검지 펴시고 중지를 펴시고 뭐 안 해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못 느껴요. 안 해보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을 펴보세요. 펴져요? 펴지긴 하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절반 이상 안 펴져요. 새끼손가락 펴보세요. 그냥 펴져요. 예. 왜 그럴까요? 이 신체적인 그런 구조에 약점이 있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온전하지 않고 한 부분은 약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보충하라.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심장에 가까운 쪽에 낀다고 하는 얘기가 중복되는데 가장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에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껴요.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다 내밀어 보세요. 내밀어 보시고 손 끝을 같은 손가락, 엄지는 엄지끼리 이렇게 끝을 대세요. 그리고 약간의 힘을 줘서 이렇게 하시고 손가락을 엄지부터 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엄지 떼시고 검지 떼시고 그 다음에 중지 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떼보세요. 떼우세요? 힘 안 줬죠?
여기 힘을 주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고 끝에다가 힘을 주시고 하면 네 번째 손가락은 안 떨어져요. 건너뛰고 새끼 떼어보세요. 떨어져요. 그리고 떼어져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렇게 떨어지지 말아라. 자, 엄지는 부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검지는 형제를, 그 다음에 중지는 나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우자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가락은 자녀들을 얘기한다고 하며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게 보편적이죠. 그 다음에 형제들도 나보다 위에 있는 형제들은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그리고 결혼하면 다 뿔뿔이 흩어져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들끼리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모이는 그런 형제들이 많지 않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에 자식들 어때요? 부만의 자식들이 천년만년 내 품에서 있을 것 같지만 다 학교 가고 결혼하면 다 떠나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네, 부부만 남아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백년해로해라.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꼈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듣고자 해요. 리사 웰첼이라고 하는 작가는 매일 성공하는 크리스찬 맘, 매일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엄마라고 하는 이 책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근거로 해서 영혼, 육, 사람을 구분할 때 영혼과 육체로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과 혼과 그다음에 몸,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다음에 혼은 푸시케라고 하는 말을 썼기 때문에 분명히 영과 혼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본질. 우리 영은 내 자신도 내 영을 100% 다 느끼지 못하고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내 삶의 주변에 기웃거리는 모습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을 나 자신도 100% 내 자신의 영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귀신이 느껴지지만 왜 내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귀신이 나를 어떤 걸 시험을 하는지, 나를 왜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의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귀신의 영이 느껴져, 사단의 영이 느껴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두려움이 오고 놀라서 말도 잘 안 나오고 발걸음도 안 떨어지고 이런 상태에 빠져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서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요. 그리고 온몸이 오싹해지고. 이럴 때 뭐가 필요하나?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이고요. 그 다음에 몸은 육안으로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대부분 보고 느끼고 맛을 보고 듣고 감각적인 느낌, 이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몸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음식의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때문에
여기에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만져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100%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예를 들면 앞에다가 어떤 상자를 해놓고 손만 넣을 수 있는 구멍을 내요. 그 속에 두부를 집어넣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씩 따로따로 떨어져서 손을 넣어서 그게 무엇인지 말을 하라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또 맞추니까요, 종이에다가 써서 내게 해요. 자, 두부를 손을 넣고 안 보여요? 손으로 만지자 주물락 해가지고 두부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냥 아무 말 없이 이게 뭔지 알아맞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느낌이 아주 차갑습니다. 마치 강물 100m 밑으로 내려갔을 때 오싹하는 것처럼 차가울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을 물지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손을 쓱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게 떱니다. 왜 그래요? 물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용기를 내서 어떻게 만졌는데 물컹 하니까 깜짝 놀라요. 냉장고에 이제 막 꺼내가지고 그 두부를 넣어놓으면 차갑지 물컹거릴 때 깜짝 놀라요. 징그럽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두부는 상상조차 못하고 예상천외한 말들이 나와요. 이게 뭐다. 심지어 자라 이런 것들도 살아있는 생물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게 이처럼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네?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모르고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고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교만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그때부터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알아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동기를 부여받기도 하고, 의지를 부여하기도 하고, 발휘하기도 하고, 소망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혼이에요. 혼의 역할은 지성, 감성, 의지, 이 세 가지 지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육체를 통해 세상을 지각하고, 혼을 통해서 자아를 의식하고, 그리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영적 세계를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답변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일을 해야 할 때가 되면 그 사람과 어떤 조건이 맞아야 일이 잘 될까요? 여러분, 식당을 여러분 친구하고 동업을 한다고 해봐요. 그 친구하고 성격도 안 맞고, 일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뜻도 안 맞고, 그럼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하는 말로 손발이 맞아야 된다. 여러분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이 손발이 맞아야 건축이 잘 된다고 해요.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를 펼치는 사람들은 손발뿐만 아니라 무엇이 잘 맞는다고 하냐면 호흡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식당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에는 세 가지 분야가 있겠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손님에게 음식을 날라주고요. 또 카운터라고 하죠. 거기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족끼리 식당을 운영하는 정도로 작은 식당의 경우는 가족끼리 마음이 맞으면 되겠지만 큰 식당의 경우는 이 세 부분에서 한 분야만 빠져도요 손발이 안 맞아서 손님에게 음식을 내다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음식을 올려놨는데 식을 때까지 안 가지고 와요. 날라주는 사람이 화장실 갔거나 뭐 다른 볼일 보러 갔거나 그래 쳤다가 막 화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나중에 얼굴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막 티끌티끌 싸우기 시작해요. 그럼 그 식당에 손님들이 밥 먹으러 갔다가 직원들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소문이 나요. 직원들이 늘 싸우고 불친절한 식당이다. 그럼 손님이 떨어져요, 많아져요? 네, 손님이 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앙을 돌보지 않으면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그 가정에 화목이 사라져요. 겨울에 보일러를 계속 떼도 보일러 온도가 막 28도, 30도까지 올라가도요. 가짜의 마음이면 그 가정은 냉랭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함께 한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같은 처지예요. 어떤 처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한 사람씩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1년 365일을 뒤따라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1년 동안 기록을 다 해놓고 한 사람씩 놓고 이 TV 화면에다가 기록을 띄워보면 잘못하지 않고 완벽하게 1년 365일 흠없이 점도 없이 죄도 없이 실수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살았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그 1년 365일의 기록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허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령상 믿음의 모습을 서로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던 성도가 기도를 쉬면요. 기도를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를 성실하게 드렸던 성도가 예배를 빠지면 그것이 예배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삶의 문제가 생겨요. 자녀의 문제가 생겨요. 기도 제목이 생겨요.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 일에 함몰이 되면 기도하기를 쉬고요. 예배드리기를 쉬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말로 마세요. 이런 일 저런 일 정신없어요. 지금 신방 받을 기분도 아니고 지금 신방 받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러면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신령상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서로가 돌봐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기도하다가 쉬는 사람이 있거나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다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그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호미로 막을 거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야 되고요. 나중에는 통곡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통곡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서 서로 믿음을 돌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서 기도해라,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로 막 신앙을 심어주고 싶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주님 제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밥을 먹어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요,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 소화를 잘 시켜서 건강하면 좋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참 잘 먹었다, 이거 참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밥을 먹기에 앞서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음에 있어서 막 개걸스럽게, 손자들이 있는데 막 양푼에다가 보리밥 해놓고 거기다 고무줄을 묻혀서 막 고추장 딱 막 비벼가지고 그걸 막 먹는데 양푼 속으로 입이 들어갈 것처럼 막 우그적 막 허겁지겁 맛있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죠. 손자들이 이렇게 봐요. 우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는 손자가 이렇게 봐요. 무심결에 보는 것 같죠. 뭘 모르는 것 같죠. 아, 내가 크면 저렇게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리지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믿음을 돌보려고 하는 부모님들은요,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해요. 그래야 자녀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멘.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나이가 많으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쉽지 않고 그 기도를 내용을 할머니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기도하셔서 이렇게 손자가 가만히 호기심에 들어봤더니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께 불러 올리면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사랑받는 우리 아들, 사랑받는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손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손자가 들으라고 기도한 거 아닌데 손자가 어느 날 우연히 듣고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축복했던 할머니. 천국에 가신 다음에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손자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직장인이 되고 나라의 기업의 공무원이 되어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할머니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 그 말씀이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것이 뇌를 스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가 되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순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그 문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심때 오늘 거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여러분 자녀분들을 위해서 믿음을 심을 때에 30년, 50년 뒤에 승리할 손자, 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가족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돌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신 기도의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도 약속으로 있습니다. 그냥 비유로 설명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도 내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기도마다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라고 가르치십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름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서로가 가족이 믿음을 돌볼 때에 건강도 서로가 돌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나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몸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구별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희생정신이 너무 강해서 가족들을 보살펴 주다가 자신의 건강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편찮아서 신방을 가면 성도님 병원을 안 가시고 계신데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세요? 그런데 집에 있는 자기만이 준비한 상비약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 어떤 분들은 몸살기가 있고 감기 기운이 있고 그리고 몸이 찌뿌드둥하고 그러면 판콜 S, 판콜 A 그냥 죽장 마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거 하면 두통 생기고 감기 오고 오한이 나고 그러면 사리돈을 사다 놓고 그것만 드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 신통하다. 그래서 제가 맹신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 조금만 이상하면 감기에도 사리돈, 복통에도 사리돈 그렇게 사리돈만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마시고 병원에 가셔도 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약 처방을 받아서 그렇게 약을 드셔야지 사리돈만 드시면 되겠어요. 근데 당연한 듯이 사리돈 먹으면 끝나요. 괜찮아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 커져서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쉬쉬했던 그 엄마가 평생 동안 사리돈만 먹고 편찮으시면 버티다가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수술도 안 됩니다.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요. 그때는 더 자녀들에게 더 큰 근심과 더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했을 때 그때 병원을 가시고 조금 이상했을 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겠다.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약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약도 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도 나의 병을 진단케 하시고 또 약을 통해서 치료도 하시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신앙적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분명하게 진단받은 거라고 하면 드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병원에도 진단도 안 돼, 약을 막 한 보따리씩 먹는데 낫지도 않아. 그럴 때는 정말 결단하고요, 약을 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때도 있어요. 네,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무조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 구분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못해요. 전문가나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죠. 가족이 한 지붕 밑에 살아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가족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눈치로 아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눈치가 다 알아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영육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말을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기의 병은 숨기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전화가 오면 이렇게 말을 해요. 건강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본인은 건강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처럼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세 번째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의 생각을 돌보고 그리고 붙들라,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었고요. 25절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을 서로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딸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셔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을 삼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몸이 이상하고 내 마음이 이상하고 내 영이 이상해지면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야야야, 내가 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요즘은 이상하다요. 예수님이 생각 안 날 때도 있고요. 치매가 걸립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님들이 10분이 계신데 10분 중에 몇 분은요, 성경 읽어드리고 일부러 기도를 다 크게 하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예수님 예자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신방을, 여러분들은 지금 담임 목사가 열심히 신방해 주니까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제 마음은 엄청나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신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신방을 다니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육체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목사님 오늘 신방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그 말씀에 위로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발걸음이요, 아무리 먼 곳에 신방을 갔다 오더라도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하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기도해줬는데 아멘을 안 해요. 다시 기도가 끝나고 그 성도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을 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요. 라고 이렇게 진땀을 흘리며 목청껏 외쳐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해질 때, 정신이 이상해질 때 얼른 자녀들에게 아니면 얼른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구역장에 부탁을 해서 그 즉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실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성도님이 있을 텐데 집도를 부르면서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말로 했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은 기도해요. 그 성도님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 아무개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 그러면 매일 한 번씩은 그 집사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 기도를요 하다가 보면 처음 기도할 때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성도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결단을 하고 나가보면 이상을 해보면 진짜 힘들어요. 기도가 뭐를 기도를 해야 되는지 웅얼거리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진실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간절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는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한 주간 지나오면서도요. 이게 막 속에서 막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는 때가 있어요. 이걸 말을 해 마라, 말을 해 마라, 막 그러면서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당신 서운해, 그거 잘못했어 말할 때니 말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권위의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 이 말에도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냥 제가 이걸 꿀꺽 삼키면 저는 억울하고 가슴은 터질 듯이 아프지만 입 밖에 내는 순간 저 사람의 영혼은 죽습니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시고 이 분을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오늘로 만져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오늘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족을 돌보세요. 가족의 영혼을 돌보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가족들의 생각을 돌보세요. 이거 그냥 눈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도 믿음으로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가정의 달 그랬는데 금년에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한 사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소외된 사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낙심한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 생활하는 내가 말로 상처를 입혀서 아파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오늘은 교회학교 주관으로 세대통합 예배 드렸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어린이들, 학생들이 합심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 6월 첫째 주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수요기도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시간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육체적으로 병약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임이 경기도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는 28일날 화요일날, 29일날 수요일날 교육전사님이 인도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교육관 공중 화장실 휴지는 휴지통에 반드시 휴지통에 넣으시고 변기에 넣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한데 걸레를 빨 때에 포프라기가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리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교회학교 주간 세대 통합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